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피로 사신 귀한 성도입니다. 네. 지난주에 광양빛교회 25주년 창립 기념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사회를 보는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옛날에 알았던 그 랩런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은 커서 청년이 됐는데 폼이나 행동이 저 친구가 저를 사회를 볼 뭐죠? 우리말로? 아닌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다음날 그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빗교회. 혹시 어제 사회 본 친구가 양모 랩런트가 맞냐고. 맞다네요. 그 자리에 서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 랩런트가 저렇게 사회를 보고 할 랩런트인가? 또 뭔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알고 보니까 대전에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자신 있게 하더라고요. 참 랩런트들이 많이 변하구나. 오늘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내면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언약 딱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 깊이를 말하기도 합니다. 정조 2년 1778년 사행단을 따라 청해수도 연경에 간 박제가 눈이 번쩍 뜨입니다. 연경 거리를 메운 마차를 봤기 때문. 북학의 첫 장에 남긴 글, 연경에는 마차 구르는 소리가 요란하다. 그 소리는 청둥소리 같다. 마차는 지금의 택시와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때 뭐가 돌아다녔어요? 기껏해야 술에 돌아다녔어요. 연경 조양문에서 동쪽 통주에 이르는 길, 바닥에는 돌을 깔고 양자강의 물산을 운하로 통주에 옮긴 뒤 연경으로 실어 나르는 마차 길입니다. 박제가가 통렬히 비판합니다. 조선이 가난한 것은 마차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그 마차가 어떻게 생겼길래? 그냥 마차가 말이 타는 마차일까요? 중국 시안 병마용경에서 사두 청둥마차가 발굴됐습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순무할 때 타던 마차, 청동 도금을 했는데 놀라운 건 기술력입니다. 1호 마차의 부품은 3064개, 2호 마차의 부품은 3462개, 부품 세는 단위를 달리하면 1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교했으면 지금 자동차에 버금갈 정도. 그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제국이 된 게 아니냐. 그럼 우리 조선은 뭐 했어요? 어쨌든 그 차이, 그때 박제가가 본 것은 불과 2000년 전, 이미 그 마차 진시황이 통일했을 때는 2000년 전이었어요. 그러니 그 후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아는 자가 되자. 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아요. 일본에서는 예수님 믿지도 않지만 성탄절을 대단히 성대하게 치릅니다. 왜요? 축제예요, 그냥 축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십자가의 길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 정상 참작이란 게 있습니다. 모르고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해 판사가 인정을 해줍니다. 어금니 아빠가 시키는 대로 친구를 데려온 딸, 아빠가 나가 놀라고 하고 수면제 먹여서 성추행하다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 딸에 대해서 얘는 뭘 모르고 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다. 정상 참작이라는 게 돼요. 또 이번 추석 때 어떤 신문인가요? 보니까 아파트에서 감자가 떨어져 가지고 BMW 차량이 파손이 됐어요. 그 지붕이. 알아보니까 그 아이 6살짜리 여자아이가 자기 이제 형제들이 놀러 왔을 거 아니에요. 친척들이. 감자가 거기 보니까 누가 널어놨나 봐요. 이게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예요. 그걸 떨어뜨린 게 하필이면 BMW에다가 뭐 쾅쾅 소리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지나갔다면 큰일 날 수 있는 범죄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뭘 모르는 어린아이들이라 한마디로 죄를 면했어요. 문제는 부모가 그 BMW 차주한테 합의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르고 철없어서 우리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게 정상 참작이 됩니다. 영적으로 정상 참작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정상 참작이 없어요. 두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선언했어요? 그 피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라. 너 같은 인간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신성 모독죄로 너는 죽어야 된다. 네가 감히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느냐. 그 피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려라 할 만큼 확신 있게 말했어요. 근데 그 한마디, 물론 그 한마디 때문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얼마나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2000년 동안 혹독하게 죽었고 비참하게 유리방황했는지 압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영적인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평양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들어가고 제2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왜 저렇게 됐어요? 하필이면 평양에서 총회를 한 거예요. 신사참배 가결을. 일본 순사들 쫙 뒤에 총 들고 서 있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신사참배 가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 없다고 총을 쏜 김일성이 나타나고 지금까지 독재국가로 지구에 유례 없는 비참한 국가가 됐습니다. 우연일까요? 영적인 것은 혹독합니다. 절대 타협이 없어요. 정상 참작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서 확실하게 제대로 해야 됩니다. 믿었다가 반역한 많은 나라들, 복음이 없어진 나라들 오히려 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길을 걷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종이 한 장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종이 한 장 힘이 있어요, 없어요? 쉽게 찢어져요. 근데 그 종이가 벽이라는 배경을 만나면 안 찢어져요. 우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가치는 급상승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전도.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무엇 때문에요? 바울은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뭘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얼마든지 바울은 그 지식과 지혜가 해박하기 때문에 그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하지 아니한 것,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깊이가 있었으면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이 사람은 미치도록 공부했고 성경에 통독한 박사예요. 근데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비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만 갖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나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그랬습니다. 레이몬드 무디 박사가 150명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임사 체험을 분석해서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천국이나 지옥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삶이 변화됐어요. 죄를 짓다가 안 짓고. 두 번째는 스스로 교회나 성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마지막엔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런데 현재 하버드대 의대 교수 이분 알렉산더라는 교수, 프루프 오브 헤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뇌과학으로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불치병에 걸립니다. 의학계에서는 그가 중요한 존재이므로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7일 만에 살아난 겁니다. 기적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7일 동안의 체험담이 특이합니다. 그가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세계적인 뇌과학자답게 천국과 지옥을
단순히 뇌가 만든 상징이라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난 후에 프루프 오브 헤븐, 온라인 서점 아마존에서 장기간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유명하고 충격적인 책이 됐습니다. 그가 죽어 있을 동안 너무나 생생한 천국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지구에 살았던 그의 삶이 아득한 과거로 기억되고 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생생하고 라이블리, 현실적, 리얼인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깨어난 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점 역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후 세계가 실제하는 세계이며 천국과 지옥은 상징이 아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라 믿게 되었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관점의 변화는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재도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자신이 확신하는 바를 당당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김영사에서 번역 출간됐습니다. 이 사람이 증언하는 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예요. 나는 체험했다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는 존재한다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나는 존재한다.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 나는 이다라는 말이 야훼 여호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지금 교회에서 은혜 받고 아멘 하는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지금 교회 집에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역사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존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의 전도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결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두 번째, 신령한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 말합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참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목사가 된 것 기적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닌, 저는 이 땅에 태어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 위로 형 둘, 딸, 누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을, 제가 생겼을 때 가장 어려웠나 봐요. 아버지 서울 생활 접고 내려왔지, 뭐 가진 거 없죠, 방황하죠. 그런데 제가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지우려고 몇 번 시도를 하셨더만요. 군산 시내 가서 약 지어다 먹고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난 그 상처되더라고요. 나를 이 세상에 안 태어나게 하려고 배도 때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사실은 못 드셨어요. 근데 우리 큰아버지 집에 그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큰아버지 준다고 저를 낳았다는 거예요. 큰아버지도 달라고 했고 제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얼마 못 살겠더래요. 워낙 밭아갖고 태어나갖고.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데려가도 않고. 그래서 어머니가 키운 게 지금의 접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기까지 우연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참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에요. 태어난 것도 목사가 된 것도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된 거라면 우리 인생 불신앙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하고 고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만세 전에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십자가의 비밀 모르고 반역한 사람들 이렇게 비참하게 됐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복 받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도를 아는 사람, 그걸 내가 증거하겠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그 사람에게 우리는 신령한 자다 그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 신령한 자는 판단받지 않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 우리는 자꾸 핑계댑니다.
엄마 간섭 때문에, 부모님의 불안 때문에 포기하고 싶다. 어떤 랩런트가 미국 가더니, 외국 유학 가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상담 전화해갖고, 엄마 간섭이 너무 심하다. 부모님 불안 때문에 공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영화 보냐? 영화 안 본 사람 없잖아요. 영화에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다. 물론 엑스트라도 많이 있어요. 조연이 하는 말, 뭐뭐 때문에. 주연은 뭐라 그래요? 비록 무엇일지라도. 조연과 주연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뭐 때문에 그 사람은 조연밖에 안 돼요. 주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주연이다 생각한 사람은 오늘부터 단어가 어떻게 바뀌어요? 비록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어떤 사고가 터질지라도, 어떠한 장애물이 내 앞을 막을지라도, 그럴 수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멘. 그 한마디 고백이면 끝입니다. 1985년 테네시주 메이슨 마을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감옥에서 탈출한 죄수가 총을 들고 디그라 필리드 씨의 집에 침입합니다. 남편 나단은 무서워 떨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 루이스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탈옥수를 가까운 손님처럼 대접합니다. 무거운 총 들고 서 있지 말고 앉으세요. 차도 갖다 드리고 목마르시죠? 힘드시죠? 이 탈옥수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침 식사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냐? 그분이 말한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오히려 당신이 불쌍하다. 이 탈옥수에게 시간표였겠죠. 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인생 고민도 하고 상담도 하고 얘기하면서 자꾸 믿음이 생기고 답이 생긴 거예요. 7시간 동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모르겠고 그 사람이 제 발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 이 사람은 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총은 힘이니까. 그런데 그 아줌마에게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파워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컨트롤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세상은 변화됩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졌다,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들어가 보세요. 정말 대화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진 것도 자기 것이 아니고 들은 것도 자기 거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만 그게 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쓰게 돼요. 복음 안에서만 제대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이해하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 2장 16절에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제가 임직예배 끝나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전개해 나가야 되냐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7명이 임직을 받았지만 우리 남자 2분, 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 가야 되고 영원히 함께 해야 될 동역자들이에요. 저 2분이 교회를 잘 아는 것도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임직 예배 이렇게 드리는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제가 지집사님하고 이렇게 그때 좀 일하다가 근데 혹시 지집사님 임직 예배 한번 드려 보셨어요? 봤어요? 그랬더니 본 것 같아요. 언제 빅교회 있을 때는 가도 안 했고 일부러 빠졌겠고 우리 김은석 집사님 임직 예배 드려 보셨어요? 처음이었죠. 그나마 지집사님은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믿고 따르는 과일 권사님 임직할 때 뭣도 모르고 따라갔대요.
임직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아, 그때 그것이 그거였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사명 일단은 이 두 분이 제대로 말씀 따라가도록. 그래서 이제 두 분은 시간 정하시고, 제가 강단에서 말씀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명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조금만 시간 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내 삶과 어떻게, 그럼 여자분들은, 원래 여자들은 혼자서 잘 살아남아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뭉쳐서 살든 혼자서 살아남든 저는 미션은 드릴 겁니다. 하나씩. 그래서 미션을 따라가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좀 남자분들이 급하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947년 미국 시카고 근교의 위스콘신주에 있는 천체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한 과학자에 대해 얘기합니다. 천체 물리학자였던 찬드라 세카르 박사, 1995년까지 살았는데요. 시카고대에서 겨울방학 동안 고급 물리학에 관한 특강을 해달라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다시 전화가 옵니다. 안 되겠다고, 대학에서. 왜 안 되냐? 수강생이, 신청생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몇 명이냐? 2명. 이분이 고민하다가 2명에 대한 신상을 보내주라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허락했어요.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매주 2번씩 계속 간 거예요. 10년. 그 학기 동안.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2명이 동시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첸넝양 박사고, 또 한 사람은 총도리라라는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 이 사람들이 수상식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열정적으로 강의했던 찬드라 세카르 박사님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 뭐죠? 한 사람을 귀하게 본 거예요. 비록 2명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강의했는데 이 사람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해야 되겠다고 했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물론 이분도 8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일꾼을 키워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돼요. 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반드시 여러분 제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 그리고 제자 키워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상급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바울의 중심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눈으로 사람과 세상과 영혼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과